네,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4장 5장은 주로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13절 이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3장 1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한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이제 종말로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데 무엇을 지금 말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없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이게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6절에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고 있고 어떻게 행한다? 사랑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서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계시니 그리스도가 행하신 바와 같이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라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도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과 사랑을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과 또 특별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은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이 이긴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토록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행하고 있다.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들의 소문이 온 사방에다 퍼졌으니 그들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 영생에 이르도록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하나 이제 더한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영생의 길, 진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떠한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기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나 선지자는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전하시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인데 3장 13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3절에도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고 4장 3절에도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려는 얘기죠. 그래서 3장 3절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제 4절에서 더 설명을 하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면은 3장 13절에 거룩함과 흠이 없게 이르게 되어진다 이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요. 똑같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과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다른 거예요.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거룩함의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으로 온전함이 이룬 것이죠. 그건 거룩함의 완성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자, 즉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더해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3장 13절에 거룩함의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음란을 버리라 하니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음란, 간음이나 간통을 하는 것, 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4절에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릇, 용구, 물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보면 귀히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이 있다라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이거는 물건에 해당되는 단어지 사람, 아내라는 뜻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 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이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라는 것은 아내라는 단어는 이 물건에 해당되는 그릇에 해당되는 단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뒤에다가 그것을 아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릇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가 나의 참 자아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나의 참 자아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방치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음란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 영에 속한 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 새 피조물 단 자에서의 음란은 무엇이 음란이냐?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음행이요,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옛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간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절, 4절 말씀 뜻이고요. 5절 가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쫓아. 그러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세경만 쫓아서 살아가는가? 이거 이방인들도 돌을 닦아가지고요. 거룩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전부 다 세경만 쫓아서 산다는, 성경에서 그렇게 본다면 문자 들어본다면 이방인은 전부 다 세경만 쫓아서 살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 거룩하게 자기 아내만 데리고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간통하는 세격거리만 쫓고 다니는 사람으로 내버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이요,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간음, 음란이라는 것은 육을 쫓아 사는 삶이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새 생명, 영적인 존재로서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너의 내 육체를 잘 취하라 이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 아내를 취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의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방인들 예수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의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냐고 전부 다 세력거리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3절부터 다시 들어가면은 그럼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4절 너희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취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 참 자아인 줄 알면은 이 영적인 생명이 자신의 참 자아요 육신을 벗고 나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금 주체가 되어 있다, 삶의 주체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그릇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그릇을 잘 취하라 이겁니다. 그릇을 잘 단수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을 쫓아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지면은 3장 13절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자로 세워진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육체의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매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성경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정의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맞아 죽을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어가. 그래서 물건, 그릇, 용기,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내 육체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않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세욕을 쫓는다? 이방인들은 자체가 다 세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자체가 세욕을 쫓는 게 뭐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나왔어요. 6장 30절인가 그 이하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욕,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 다른 남편을 쫓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것은 뭘 쫓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분수를 넘어서 탐욕을 가지는 거예요. 탐욕을 가져서 형제와 다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투고 소송하고 하는 것이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되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탐욕을 품어서 소송하여 형제의 것을 빼앗는 것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고 너의 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분수를 넘어서 소송을 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되어짐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갖다가 갚아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에게 선을 베풀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 시원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처럼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이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정결한 짐승은 쪽발이 있고 되삭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겁니다. 쪽발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완전히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여야만 하늘과 땅을 딱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이 안 되면 자기 육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자인 것이죠. 그것은 육에 속한 신앙이요 땅에 속한 신앙이요 그와 같은 신앙이 부정한 짐승이요 그러한 삶이 부정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시기 위해서 아니었다. 그러한 육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거룩해 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것은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거룩한 것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쭉 다 통하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무엇을 저버리는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거니까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뿐이지 막연하게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잘라내고 예리한 날선검으로 다 잘라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육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리라. 그럼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무엇을 구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은 음행을 하고 있는데, 음란을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가늠하지 아니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늠이요, 음란이요, 세욕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사랑을 하고 있다고 3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아주 진리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닐 겁니다. 물론 구제하고 돌보아주고 또 위로와 뭐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가페적인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랑을 더 많이 해라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겁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숨을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내 일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용하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종용하다 이겁니다. 장막 안에서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 주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뒤에 말씀하시기를 외인 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휩쓸려서 부활해동해가지고 뭐 생업도 팽개치고 하던 일도 다 팽개치고 오직 주의 재림만을 외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것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환란이 닥치기 전까지 환란을 통해가지고 막 핍박이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종용히 자기 일을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졌다 해가지고서는 뭐 그것으로 그냥 막 생업까지 팽개치면서 그냥 재림의 말씀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용하여 자기 일을 너희 손으로 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98년도인가 왜 이장님, 그게 98년도인가? 98년도 아니 92년도인가 그렇죠? 이장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92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해가지고 막 TV로 중계까지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랬는데 뭐 흰옷 입고 예배드리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휴거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장님의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생업을 다 팽개치고요.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몇 월 며칠 날 온다 하니까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집도 다 팔아버리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들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집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이장님이가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가진 것도 다 헌금하고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교회 모여 앉아서 그날 예배만 드리고 앉았었는데 아무 일도 일 안 하냐고 그냥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부활해동하며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 자기 생업에 충실히 종사해서 궁핍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직장을 통해 가지고 일들을 충분히 하고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삶의 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삶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환란을 당해서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재림에 대해서 보관해동하거나 그때 그 사람들처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16절, 17절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잘 취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날 그러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좌충우돌 이렇게 산다거나 또는 그냥 생업까지 다 팽개치고 이렇게 살아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의 사랑,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또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도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믿음의 열매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성으로 좀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